시편 23편 보십시다. 시편 23편.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일반적으로 유명한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23편. 어떤 시는 유명하고 어떤 시는 안 유명한 것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시편 23편은 그 내용으로 보아서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조금은 깊이 다가오는 내용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시도 깊고 오묘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닌 시가 없지만 보편적으로 시편 23편을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는 아니지만 우리들이 너무 흔하게 읽다가 보니까 그 시편 23편이 간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진수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 인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은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그래서 이제 불행을 스스로가 초래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남의 밥에 들어있는 콩이 더 크게 보인다. 착시현상이죠. 어떠한 착시현상? 욕심이 낳아놓은 착시현상. 사람이 욕심이 사라져야 가장 정확하게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이 사라지지 아니하면, 욕심을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작은 것이 크게 보이고 큰 것이 작게 보이고,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 중요하게 보이고 중요한 것이 또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그러니까 잘못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내용의 말씀도 조금 왜 건드려요? 잘 되는데 조금만, 좀 크게 해요. 다윗은 지금 23편 자체가 간구와 찬양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시편은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다 담아서, 그 자기의 삶, 생애를 다 담아서 찬양한 찬양시라고 그렇게 보아도 하자가 없는 줄 압니다. 우선 다윗은 1절로 3절에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여호와에 대해서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를 늘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는 자기의 목자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사람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힘이 있고 또 내가 소위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대단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게 위기라는 말을 저는 늘 입버릇처럼 남겨놓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만하면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욕심을 계속 부리느냐면 자기 능력으로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 자존심 지키면서 남에게 아쉬운 안 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많은 사람 앞에 내로라 하고 살고 싶은
끊임없는 인간의 그 쥐꼬리만한 자존심. 그것 때문에 인간은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자기 말 한마디면 나단 선지자가 말했듯이 다윗이 고민을 하니까 뭐 때문에 고민했냐.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는 백향목 궁에서 황금으로 지은 백향목 궁에서 자기는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임시로 이렇게 만들었던 장막에다가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고 있으니까 그게 덜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좀 잘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모실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하는 말이 왕이여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말씀만 한번 하시면 그냥 명령만 한번 하시면 안 될 거 다 없는데 다 되는데 왕이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나단 선지와 같은 그런 생각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생각을 내가 권력을 잡으면 내가 성공을 해서 정말 내가 성공을 해서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나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남으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야 얼마나 당당한 삶일까 이렇게 살고 싶은 끊임없는 욕망. 다윗은 왕좌에 앉아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왕궁에 더 자리 잡고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양무리로 사는 거예요. 양무리와 같은 자세로. 내 마음대로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슬픈 일 하나가 있습니다. 요 근래 우리 교회 주변에서 우리 집사님이 매주마다 오늘 오셨는지 모르지만 매주마다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 사석에서 하던 이야기를 그 집사님이 주변에서 들으시고 목사님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주일마다 강아지도 가지고 토끼도 가지고 병아리도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그걸 보여주겠습니다. 한 주일도 빠짐없이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병아리를 가지고 왔는데 아이들이 막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가져다가 토실토실하게 약병아리 진짜 그건 한 1, 2주일만 지나면 삼계탕 해먹을 수 있겠더라니까요. 그렇게 잘 키워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막 그걸 비닐로 몽다리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숨 막혀 죽잖아요. 애기들이 그 집사님에게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주었나 봐요. 줬는데 엄마들이 야 그거 가지고 가면 먹힌다 놓고 가라 그래서 놓고 갔는지 예배 다 끝나고 났는데 병아리 4마리가 쫑쫑쫑쫑 거리면서 잔디밭에 돌아다니니까 우리 한 총무가 그만 측은하고 불쌍하게 생각이 됐던가 봐요. 그래서 그걸 가꾸고 또 여름 저녁에는 들여다가 이렇게 막 보호해주고 그렇게 해서 한 3, 4일 해가지고 나도 정이 들어버렸어요. 막 보다가 보니까 어떻게 이쁜지 나도 정이 들었는데 하루는 오니까 3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옆집 개가 1마리 물어다 물어먹었네요. 또 조금 있으니까 2마리밖에 없어요. 결국은 4마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한 총무가 맥이 다 풀려가지고 어찌 한 총무만 맥이 풀렸겠어요. 그래서 대가리야 그냥 아무렇게나 정 주는 거 아니야. 정 주면 상처받아 내가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슬픈 일이었어요. 마지막 1마리는 결국엔 죽어가지고 잔디밭에 쓰러졌는데 뭐가 와서 물었나 봐요. 물어서 죽었어요. 한 총무가 하는 얘기가 보호자 없이 병아리가 큰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암탉이 있었다면 죽겠습니까? 암탉이 있다면 막 개하고도 싸우고 쪽제비하고도 싸우고 여기 쪽제비 돌아다니네요. 보호자 없이 누가 삽니까?
목자 없이 양무리가 어떻게 사느냐고요. 다윗은 그걸 늘 항상 잊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나는 그 목자 되시는 여호와의 양무리다. 왕인데도. 그러니까 착각을 안 하는 거죠. 정확하게 판단하고 사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일국의 왕인데도 잠안 떨거나 자고하거나 이만하면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거나 어설픈 주저넘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민족의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양무리에 불과하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왕궁 안에 금은보화가 있고 권력이 있고 내 명령 한마디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다. 오늘 여러분 솔직히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건강도 있고 자녀도 있고 묵고 살 만큼 재산도 있고 부동산도 좀 어디 있고 집도 그럴듯한 집도 있고 든든하시죠? 나는 이만하면 부족함이 없다. 근데 그 정도 있는데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뭔가 더 쌓아놓으려고. 왜? 더 쌓아놓아야 든든한 것 같아서. 근데 쌓아놓다 보면 든든한 게 아니에요. 그놈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소위 종로로 다는 거예요. 그걸 수전노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사람 노릇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돈을 좀 벌어놓으면 나중에는 돈 종로로서라다가 죽어요. 그 인간이 살아가는 미련투성이, 미련하고 바보투성이 같은 병신짓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 능력으로 살고 싶어서 왕위에 오른 것 아닙니다.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한 바 있어서 정하신 뜻대로 유다지파에서 다윗이 출생케해서 이스라엘의 왕위의 자리에 앉혀놨는데 다른 사람은 살아보지도 못하는 왕궁, 황금으로 지어놓은 왕궁 속에 살아요. 그만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황금집에 사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은 만사 만물을 정하신 뜻 따라 주관하고 다스려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지금 환경이 여유 있고 환경이 뭔가 풍성해서 부족함이 없단 말 아니에요. 보십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주 쉴만. 그러니까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이게 시적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들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들의 판단으로 봐서는 하나님은 다윗을 거친 가시덤불로 아주 거친 어떤 돌바위 틈으로 어려움이 가득 있는 험살궂은 골짜기로 자기를 인도했다고 그렇게 표현해야 다윗의 일생과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형제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고 어린 소녀로서 부모님 형제 떠나서 들판에 가서 맹수들과 싸워야 되고 양무리들을 위해서 정말 태양뼈 아래서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쉴만한 물가고 그것이 바로 푸른 초장이라고 여러분 노래할 수 있느냐 이거죠. 나는 부모님 떠나서 어린 시절 돈 없어서 고아가느라고 밤늦도록 일하고 학비 벌기 위해서 고통당하고 그걸 푸른 초장이라고 노래할 수 있느냐 이거죠. 맑은 시냇가라고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뿐만입니까? 사울왕에게 픽업됐죠? 골리앗 장군 물리치고 백성들의 인기와 인기리에 더불어 사울왕의 픽업을 당해가지고 왕궁에 가서 왕의 총애를 받으며 삽니다. 아, 그럴 때는 푸른 초장이다. 그럴 때는 맑은 시냇가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을지 모르죠. 잠시였습니다. 쫓겨나잖아요. 도망쳐 나가잖아요. 사울이 죽이려니까 도망쳐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푸른 초장입니까?
그게 맑은 시냇가인가요? 뿐만 아니에요. 그 뒤에 왕위에 오르죠. 아, 거기는 맑은 시냇가고 푸른 초장이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겠죠. 천만의 말씀. 얼마 안 있어서 아들놈 압살롬에게 도전을 당해가지고 아들을 피해서 망명길을 또 떠납니다. 그게 푸른 초장입니까? 맑은 시냇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러나 욕심 없는 철저히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알고 살아가는 다윗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그 지혜로운 시각, 총명스러운 시각으로 볼 때에는 어디 한 곳, 어떤 때 한때도 다 상관없이 거기가 푸른 초장이었고 맑은 시냇가였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단한 거라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살아가는 삶은 재산 좀 쌓아놓고 든든하게 자고하며 사는 삶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집 쌓아놓고 안정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못 되지는 게 좋은 직장 잡아가지고 집 좀 사고 여유자금이 조금 돌아갈 때, 그때 사람이 다 못 되지는 거예요. 너나 없이 다 한 곱이 그래요. 다 그때 못 되지는 거예요. 남편도 그때 탈선하고 아내도 그때 탈선하고, 시간 여유 있겠다, 핸드백에 돈 여유가 있겠다. 그래서 탈선의 길을 걷게 되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살아가는 삶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푸른 초장이요 맑은 시냇가고 쉴만한 물가고, 아들놈이 죽이려고 달겨들 때도 마찬가지고, 만세를 부르며 왕위로 복립할 때도 마찬가지고, 상황이 맑은 시냇가고 푸른 초장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온통 주관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목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양무리로 살 때에는 어떤 상태라도, 상황, 어떤 여건과 상태라도 거기가 맑은 시냇가고 푸른 초장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그 담담함.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인간이 세상 살다가 보면 때로는 사업에 돈 버는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사기도 당할 수 있습니다. 부도도 날 수 있습니다. 병도 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야 어떻든지 간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가 나의 푸른 초장이고 맑은 시냇가, 편히 쉴 수 있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풀을 뜯고 맑은 시냇가에서 물을 마음껏 마시고 편안히 누워서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어주셨을 때 그렇다고 말입니다. 왜 그러는가? 그 목자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출생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출생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귀하시고 죽을 때까지,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의 일, 과정, 길, 이 여생을 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그 길 따라 계속 인도해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길인가? 이것이 의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의의 길. 의, 하나님이 옳다고 좋다고 옳다고 여기시는 길, 그게 의의 길이에요. 옳다고 여기시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길대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과정, 이 과정 속에 부모에게 버림받고 또 블레셋을 이기고 사울에게 픽업되고 또 버림받고 또 그리고 왕위에 오르고 아들놈에게 도전당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마지막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의 자리에 끝까지 왕가를 지키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운명할 때까지 거길 그대로 하나님이 이 의의 길로 그대로 인도하여 가는 거예요. 정해놓으신 대로. 망해도 우리의 시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에도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나를 나되게 하는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목자이신 여호와. 그래서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하다 그 말이에요. 만족한 삶. 그것이 어찌 다윗만이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요? 사람이 왜 욕심이 많습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족이 없으니까 욕심이 많고 욕심이 많으니까 큰 것이 작은 것으로 보이고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보이고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보이고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산다. 너무너무 값진 것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만족할 줄을 모르고 값지지도 않은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늘 만족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여러분 만족함이 없는 건 병든 거예요. 어쨌든 이유불문하고 삶 속에서 만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질환을 앓고 있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욕심으로 발전하는 거고 욕심이 일어나면 인간적인 사악한 모든 속성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비애를 느끼고 좌절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다 그런 부정적인 삶의 형태들이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만족하면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떻게 두려움이 사라지는가? 바로 보십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목자이신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부모에게 버림받고 블레셋을 치고 사울왕 곁에 있다가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에요. 붙들리면 당장 그 즉석에서 죽는 골짜기예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목자이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만을 늘 보이는 것에 심취해서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신령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목자장은 눈으로 안 보입니다. 항상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패배의식, 절망, 실패 이렇게 생각해서 근심, 걱정, 두려움 이렇게 망하다가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망했으니 친구들로부터 배신당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망했으니 얼굴을 어떻게 들고 살아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사는 거 아니에요. 망하고도 당당할 수 있는 것. 선왕으로부터 사울왕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두려움이 없으니까 신하가 주여 허락하십시오. 한번 창으로 찌르면 끝납니다. 사울왕 죽습니다.
주여 허락하십시오.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대범합니까? 아서라 이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죽기로 작정된 자라면 내가 죽이지 않아도 이방인의 군대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죽이지 말라. 이렇게 대범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데서 나오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특이한 현상. 이런 일이 아니면 인간은 조금 뭔가 약간 승진을 하면 사회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엔 동장이 되든가 구청장이 되든가 안 그러면 뭐 장관이 되든가 이러면 이제 어깨가 벌어지는 거죠. 어깨가. 참 꼴불견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어깨 펴는 모습은 참 꼴불견이에요. 왜? 그것만 못하다는 주제 파악이거든요. 자기가 권력만 또 못한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돈 벌고 어깨를 폈다. 돈덩어리만큼만도 못한 존재니까 돈에 의해서 어깨 펴는 거죠. 이게 꼴불견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어깨가 벌어지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것은 나보다도 위대하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정말 아름다운 노래 아닙니까?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진짜. 그건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고 정말 평탄한 길,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슬슬 잘 풀려날 때야 두려움이 없죠. 그럴 때야 누구든지 두려움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달라요. 설령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 이 두려움이 없는 것이 진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두려움을 모르는 것은 정말 꼴불견의 모습이에요. 그건 꼴불견이에요. 뭘 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뭐 벼슬을 탔다. 벼슬을 얻었다. 어떤 정말 권력기관의 힘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거들먹대는 모습. 그건 진짜 꼴불견이에요. 인간답지 못한 인간. 인간답지 못한 인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다운 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로 살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사는 모습.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면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이렇게 안위합니다. 딱 보호한다. 편안하게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두려울 이유가 뭐 있느냐.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아니에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위해서 다윗을 이렇게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죠. 왜? 여기까지 이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해 놓으시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사울에게 피살돼 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좌절돼 버리고 다 무산돼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취해져 버리고 말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이 이름이 결국 형편없이 다 영광이 가리워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대로 그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울에게 죽이면 안 되잖아요.
다윗을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잘 보호해서 여기서 살려야, 그래야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서령 왕위에 올랐다가 또 아들에게 도전을 당하더라도 다시 회복을 해서 끝까지 다윗 왕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호해야 돼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아들에게 도전당할 때도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한다고. 천만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저렇게 하셔야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걸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 줄 알아요. 나를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뭐 그렇게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예? 나를 위한 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여기가 힘 있는데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시편 23편 내용 중에 가장 힘 있는 소절을 꽂으라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는 이 부분이 엄청 힘있게 내게 다가와요. 이러니까 당당하지, 우리들도. 아하, 하나님도 어차피 박용기라는 사람, 또 여러분들 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고 그대로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그 일 다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천하 없어도 우리 지킬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끝이 이미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선택했잖아요. 그러니 끝도 아주 좋은 선한 결과죠. 아름다운 결과. 우리들의 끝은 행복한 결과로 맺어져요. 아름다운 결과로.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보장받고 사는 삶이다. 택한 백성은 보장을 받고 사는 삶이다. 승리도 보장되어 있고 성공도 보장이 되어 있고 영광도 보장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보장된 자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이 보장을 받았지만 과정에서는 뭐 어려운 일 많이 있을 수 있죠. 사업에다가 낭패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부도당할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일들을 과정에서 많이 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도착하기 위한 한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의 길이다. 우리를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 할 일 없거들랑 걱정하고 앉으십시오. 할 일 없거들랑 걱정 근심하며 사시라 이 말이에요. 또 생활이 무료하거들랑 온갖 탐악을 한 가슴 들어안고 욕심 부리면서 한번 살아보시라 이 말입니다. 다 어리석고 미련한 삶. 욕심 다 버리고 근심 걱정 다 없애버리고 하루하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내게는 없습니다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린 성도는 병든 삶입니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욕심이 지금 한가득 가슴에 쌓여져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가슴 속에 가득히 담겨져 있어요. 남을 부러워하는 부러움의 마음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뤄보려는 야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뭘 이뤄요, 이루기를.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대로 쓰임받다가 가는 거지. 이름 남겨서 뭐 하실래요? 이름 남겨서 뭐 하실래요? 남 앞에 잘난 척해서 뭐 하실래요? 남 지배하며 살아서 뭐 하실래요? 남 종으로 부려 살아서 뭐 하실래요? 남으로부터 부러움 한껏 사고 살아서 뭐 하실래요? 생각해보면 다 부질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왜 그걸 그렇게도 못 버리는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라는 사실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한없이 끊임없는 욕망이 계속 몰려와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소중함을 다 저버리는, 안 보이는 나의 목자는 눈앞에 안 보이고
보이는 세상 것이 가득 보이니까 저걸 붙들어야 내가 만족할 것 같고 저걸 붙들어야 부족함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걸 붙들으려고 솔로몬이 그래서 다 헛되다는 말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인간은 이용할 대상도 아니고 섬겨야 될 대상도 아니고 존경받을 대상도 아니고 인간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만나게 하고 같이 살아가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되지? 저걸 어떻게 이용해 먹나? 저걸 어떻게 하면 저걸 따라 먹는가? 이게 먹나? 저거보다 어떻게 하면 잘날까? 저걸 어떻게 하면 좀 약을 올릴까? 이러며 산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상대하고 경쟁하며 살려고 하는 끊임없는 사악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이런 티없는 깨끗한 찬양이 우리 가슴 속에 자리 잡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뿐만 아니에요. 나를 안위할 뿐만 아니라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원수에 있어. 이 사울. 자, 발루에서 여기서 이제 완전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는데 이 원수 앞에서 왕의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을 더 붓는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랐다. 왕의 기름을 부었다. 원수 갑잖아요. 사울 왕 얼마나 땅을 쳤겠습니까? 와, 억울하고 그냥 눈 뜨고 살아있어도 기절해 죽어버려요. 억울해서. 생각해봐요. 자기 밑에서 정말 형편없이 초라한 모습. 다윗 저거 데려다가 자기가 옆에다 놓고 가짜게 생각하고 그냥 심부름이나 시키고 그렇게 하던 종자가 나중에는 질투의 대상이 되죠. 사울의 질투의 대상.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린다. 이런 대상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사울을 사악하게 만들어 놓더니만 그 목전에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걸 사울이 눈 뜨고 봤으면 그냥 보자마자 기절해 죽어버려요. 막 일이 끌어올랐어요. 분통이 터져서. 사람이 분통 터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가 보려고 할 것도 없고 날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보복하려고 할 것도 없고 누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도리어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아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에 있는데도 찬스를 맞았는데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너그러움 그 너그러움 어깨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마음이 너그러운 게 가슴이 너그러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진짜 넓은 가슴이에요. 이것이 여호와를 자기 목자로 맞아들이는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만족하지만은 내 잔을 하나님께서 막 넘치게 한다. 펄펄 넘치게 한다 이 말.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만족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잔을 넘치게 한다. 오늘 낮에 기도하는 장로님도 또 오늘 오후에 기도하는 권사님도 이런 좋은 환경에서 말씀 배우게 했는데 잔이 넘치죠. 잔이 넘쳐요. 잔이 넘치는데도 넘치는 잔으로 모른다면 불행한 겁니다.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저는 딱 점심을 먹고 여기 보면 주차장에 차가 상당히 한 60이나 70된 노인의 이빨 마냥 드문드문 다 빠졌어요. 다 나가가지고. 참 뭐하러 갔을까? 나는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우리 장안중앙교회 교인이 될 사람들인가? 안 그러면 그냥 주일날 기존 교회에서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안 지키면 하나님이 혹시 벌 줄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잠시 와서 하나님한테 눈도장 찍고 가는 걸까? 나 왔다 갑니다. 좀 봐주십시오. 그거 아니면 왜 가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가요? 이 좋은 우리 이웃들 서로 대화가 통하고 생각이 같고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주 안에서의 형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디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고 무슨 일이 그렇게 소중해서 답답하지요. 목회자의 입장으로는 참 안 됐다. 잔이 넘쳐. 항상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나 하나님께서. 이게 감동이에요. 항상 우리들이 메마른 상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꼭 해주시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더라. 짜증, 불만. 역으로.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시각을 잘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 그러니까 소중한 것은 안 소중하게 보이고 안 소중한 것이 소중하게 보이니까 잔이 넘친 상태를 못 보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은 우리 항상 잔을 넘치게 해주시거든요. 이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을까? 어느 후배 목사가 지난번 이제 해외 신학자 초청하면서 쓴 책을 보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하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 마음이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엄청난 성경신학을 접하고 살 수 있게 됐나. 그래서 하고 싶다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좀 체면체리나 그런지 모르지만 40대, 50대 한참 성경신학 정리해 갈 때는 달밤에 혼자 나가서 더덩실. 어쩌면 이것이 내 눈에 보였습니까? 그걸 보고 나서는 그냥 후배들 만나서 그 이야기 해줄 그 소망, 그 기쁨 말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밤새 그 잠 못 이루던 그 감동 지금도 그게 안 사라지잖아요.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우리들이 다 잊어버리고 보이는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것들에게 바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그 감각, 그런 시각, 그것이 우리의 감동을 다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잔이 넘친다고 하는 사실을 다 망각하고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행감에 사는 거 아니에요. 난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몇만 년 산다고. 20년 살다가 가면 그만인 거예요. 사는 동안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행복해야 하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다 가기도 모자라는 세월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온갖 탐악을 부리면서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결과.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나옵니다. 나의 평생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평생 아니에요? 평생.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이 선하심과 인자, 사랑이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내가 왜? 평생
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의 생애에 꼭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장차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나는 살게 됩니다. 소망이 확실하잖아요. 이것이 시편 23편에 나타나는 다윗의 정말 아름다운 주옥 같은 시의 내용이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답답할 때 오늘 들었던 강의를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23편 시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소절만이라도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서 힘 얻으시기 당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일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윗의 찬양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음미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고달프다고 합니다. 산다는 것이 힘겹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주님의 양무리로 산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자고한 마음 버리게 하시고 어리석은 생각도 버리게 하시고 타박도 욕망도 야심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잔이 넘친다는 이 감동만이 우리의 삶을 온통 지배하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